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로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에 또 주님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대답으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 나오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양은 뭐죠? 어린 양, 어린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 뭐죠? 청년 양, 젊은 양, 활기찬 양, 생기 넘치는 그런 양을 치도록 해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양은 어떤 양이다? 네, 그렇죠. 어른들, 노인층에 있는 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린아이, 젊은이, 어르신들 이 모두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고, 늙은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젊은이라고 라이벌 의식 가지지 말고 말아 사랑하라. 어린이를 또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뭐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보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보다 이 사람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유명한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뭐하고 시기하지 말고 말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제한되지 않았다.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데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맞는 대답이에요. 그 틀린 대답 아닌데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결론 부분이니까 딱 정리, 한마디로 딱 정리해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냐? 대상이 누구죠?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뭐로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며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그 말 자체는 참 제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뭡니까? 제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 뭐가 되죠? 제자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참 제자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도 바로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사랑할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참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참 사랑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21장 편하죠, 그죠? 2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다.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로 간 이유가 바로 뭡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간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 사랑할 만한 제자들? 믿음이 가는 제자들? 신사도를 지키는 제자들? 아주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잘 믿는 그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제자들? 그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 수용하기 힘든 사람, 간용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반자, 배신자. 이 제자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인데요. 그거를 봐요. 그렇게 장담까지 해놓고도 주님을 뭐 했습니까? 배신했잖아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제자들인데 뭐가 좋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가 이거예요. 찾아가시는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고요. 믿음도 안 가고요. 믿음 좋은 것도 없고 한 그런 제자들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뭐 하는 삶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장담을 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 주는 거. 찾아가는데 벌 주라고 책망하라고 비난하라고 너네들 꼴 좋다고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 이거예요.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등 돌렸다 하더라도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를 해롭게 한 그런 사람이라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뭐냐? 그런 자라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모습에서는 확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확연히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품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 제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름만 예수님 믿는 신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절을 좀 읽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못 찾았나요? 5절입니다. 5절 성경을 다 펴놨죠, 그죠? 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참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뭐라 그랬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이든지 간에 뭐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뭐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됐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이었다냐?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한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요.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뭐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놈들아 그랬나요? 이 배신자들아 그랬나요? 이 못돼 처먹은 놈들아 이랬나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뭡니까? 얘들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듯이 말이죠. 여전히 너는 나의 자식이다.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네가 나를 떠났어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서 난 뒤에도 네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뭐로 여겨요? 자식과 같이. 자식과 같이 여겨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를 배신하면 욕하고 말 안 들으면 이놈 저놈 야단치고 막 쌍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이렇게 막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죠.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나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들의 목적이 지금 뭐였습니까? 고기를 잡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모진 목숨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잡아야 돼요? 고기라도 잡아야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았다 그러는데 그 배는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배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3년 전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죠? 배와 모든 그물들을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가면 배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장모의 배도 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자기 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장모에게 빌렸거나 아니면은 이웃에게 빌렸거나 빌렸을 거예요. 돈을 주고 빌렸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배는 아닐 거예요. 그래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배를 빌려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전세로 배까지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너희들 고기라도 제대로 잡았니?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관심이죠. 관심. 너네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나를 부인하고 떠났으니 어떻게 되든 말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주 섬세하게 치밀하게 그들의 고기 잡는 내용까지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뭐를 기울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고 있죠. 됐습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없나이다. 자, 미안합니다. 제 입장으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자, 말썽 꾸르기가 정말 말도 안 듣던 그런 제자가 가서 고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았냐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꽃이다라는 게 뭐죠? 잘됐다 이놈들. 그 봐라 자식들아 나를 따르다가 그냥 안 따르더니 요만 용깔이 되지 않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같은 전도회 안에도 구역 식구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자, 없나이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 같아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확실히 나를 따랐으면 너네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지고 너네들이 잘 될 줄 알았어? 고기 많이 잡고 그냥 붕어 잔치를 할 줄 알았어? 뭐 그냥 그렇게 야단들을 쳤을 것 같아. 오히려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같은 목적으로 아마 굉장히 비난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도 확실한 증거물로 삼아 빈배지 않느냐? 뭐가 될 줄 알았느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냐?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막 야단을 쳤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고기가 없냐? 그냥 없다.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6절을 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말이라 그랬어요? 잡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던지봐라. 혹시나 저 걸리랑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던져라. 그리하면 뭡니까?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애매합니까? 확실합니까? 아주 의문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네가 일어날 수 있거든 하면 일어나 봐라. 그게 아니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돈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돈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사람은 몰라요? 돈 가진 사람이 돈 사람 아닙니까? 돌아버린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나올 리가 없죠. 왜요? 돈 사람의 말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썩어가던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까? 애속을 골짜기의 해골들을 향하여서 생기야 돌아라 하니까 생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무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기를 잡아보지를 않으셨어요. 목수였지 어부는 아니잖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돈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돈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거 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책망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고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이거는 책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내용.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한번 따라하시죠.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한 쭉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맞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만원이라 견디느니라. 뭐가 그래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싹트게 되면 모든 것을 말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도 우리 주님 마시고 계세요? 마시고 계세요 지금. 참고 있잖아요. 화를 드러냅니까? 감정을 표출합니까? 속상한 것을 그대로 막 이렇게 표출시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배신자를 대하는 이 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책망하는 말씀 그런 모습도 짓지 않아요. 얘들아 라고 조용히 묻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줘요. 왜요? 제자들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다. 거기에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 거기다가 딱 적어놔요. 관심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심은 상대방,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많은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거기에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뜻인데요. 엘피조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 극대화시켜 주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엘피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P 가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LP조. 다시 한번 LP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죠? 그 사람에게 있는 조그마한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어서 최고로 크게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 사랑스러워지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바램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조그마한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뭐 시켜주라? 극대화 시켜주라. 최고로 크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장점은 사람들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장점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장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옆에 사람이 뭐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장점을 뭐 해주라? 극대화시켜주라는 거예요. 극대화시켜주라. 저를 봐요. 옛날에 우리 흰 칠판 갖다 놓고 제가 까만 매직으로 그 하얀 그 칠판 위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어놨어요. 새까맣게 찍어놓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거의 다 찍는 걸 보고 뭐를 봤다? 점을 본다. 까만 점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하얀 그 칠판 속에는 흰 부분이 많아요? 까만 부분 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까마면 그게 말로 블랙보드죠. 까만 칠판이잖아요. 흰 판에 제가 까만 매직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뭐죠? 흰 게 그렇게 많은데도 조그마한 까만 점 하나를 보고 나는 까만 점을 봤다는 거죠. 반대로요. 까만 칠판에다가 제가 흰 볼펜을 들고 분필을 들고요. 그 가운데다가 하나의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묻습니다. 뭐가 보여요? 라고 물으면 뭐가 보이죠? 하얀 점이 보여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 사람에게 모든 점이 까매요. 모든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찍힌 하얀 점이 있어요. 그 하얀 점이 있으면 그 하얀 점을 뭐 해주라는 거죠? 극대화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하얀 판에 까만 점 하나 딱 찍힌 걸 보고 그 까만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아무게 어떻더라? 아이고 지가 난 채도야. 그 가운데 그 점 봤지 그거?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고 그렇더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까만 판에 흰 점 하나만 찍혔어도 그 흰 점을 보고 그 흰 점을 뭐 시켜주는 것? 극대화시켜주는 것. 아멘입니까? 그게 LP조다. 바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발 우리 설교를 들었으면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 주는 거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도, 등 돌린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라도 뭐 하는 것이다? 찾아가 주는 거다. 왜 찾아간다? 품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관심을 어떻게 가져주는 거냐?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켜주는 것이다?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장점이라도 하나 봤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줘라? 극대화시켜주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도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요. 저 산에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산에 물고기 하나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불어넣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한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잘못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존재가 저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장점이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 있다. 그럼 우리 잘못은 뭐냐?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단점을 극대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치판에서는 하는 이야기죠. 정치판 이거 오래 해서 우리 아이들 다 망칠 거, 우리 아버지 다 망칠 거. 남을 비방하고 조그마한 꼬투리에서 막 확대시켜가지고 막 그걸 들뜨게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선거판이 돼도 제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점에 좋습니다. 그럼 저쪽 사람이 이분은 여기서 이래서 좋습니다. 서로 막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는 안 돼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되게 해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뽑기도 어찌 페널티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서로 높여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딱 찍어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 그 언론에서 모든 걸 막 터쳐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놀아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삶이다 아니다? 그런 삶이 아니다. 제자로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이다? 상대방을 그에 뭐를 기울여주는 것?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지금부터 상대방에 있는 장점을 뭐 시켜주라? 극대화 시켜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좀 무던하게 해도 그 사람의 성품이 순진할 수가 있어요. 그 순수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뭐를 채워주는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뭐 신바람 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말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내 혼자만 흥분해. 다시 한번 그 말씀 구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보고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 의영차 해도 막 힘들어 땀만 뻘뻘 나고 행복한 고민이 생긴 거죠. 그죠? 자, 뭡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시 한번 상대방의 필요를 해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사랑으로 산다는 거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거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왔잖아요. 그 온유라고 하는 요 말,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냐 다른 단어냐 이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같아요, 달라요? 한글로는 온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온유. 그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의미나 그 의미나 똑같다 생각하는데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그에 나오는 온유는 어떤 온유인가 하니까 야생마를 끌고 와서 썰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야생마의 기질이 야생마적으로 기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타지를 못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련사회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면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되면 주인의 말대로 해야 하네요. 기랴 타면 앞으로 가고 어디 가면 옆으로 가고 워워워워 하면은 서죠. 울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소를 세울 때 워워워워 이렇게 하면 돼요. 워워. 앞으로 가라 하면 이랴 어서 가자 다 하나 치면 이놈이 칸칸 가잖아요.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꼬피 잡고 와 하면 이 몽튀기 이만한 게 탁 씁니다. 왜 그러죠?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들소한테 워워 싸타가는 발에 채 죽죠. 그렇죠? 그와 같이 야생마를 끌고 와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대로 순순히 따라가며 사는 것을 그걸 온유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네 기분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사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할머니가 그러대. 95세 된 할머니인데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똥도 싸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지독하게 오래 살았구만 죽직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 아이 글쎄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왜냐 본인도 노상 자식들한테 죽어야 될 낀데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이 자식은 그런 자연스럽게 했대요. 저녁에 밥을 또 간술 주기 때문에 자꾸 밥을 갖다 안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식이 들어갔어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네 나한테 뭐라 그랬나? 어? 죽으라 그랬잖아. 어? 이놈의 새끼가 가면 빙빙 울더래요. 그러니까 늘 그때도 95세 아니라 100살이라도 오래오래 사셔야지. 빨리 죽고 있어. 이카만 돼야 안 돼? 안 돼요. 다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살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봐요. 그 십자가가 어떤 죽음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온유예요, 온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게 뭐다? 온유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온유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유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온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온유함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온유로 살아가는 거. 상대방의 필요를 뭐 해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채워주되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그런 것 같으면 못 도와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게 지나가는 제사장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레위인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유대인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남들은 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급해요. 그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떡 내려다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시오. 어디로 가다가 거기 빠졌어? 미끄러져 빠졌어? 누가 밀은 거요? 못 본 거요? 어떻게 빠졌죠? 이런 걸 물으면 돼요. 아니 서울로 가다가 그랬어요? 울산 가다가 그랬어요? 그런 걸 물으면 돼? 뭐 해야 돼요? 일단 건전해 줘야 되잖아요. 건전해 줘야 돼. 언제 그런 거 묻고 앉았어요?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도 그래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랬는데? 왜 그랬는데? 이런 거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러면 일단 뭐 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뭐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바보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느냐? 왜 그렇게 돕지 않고 돌아가서는 안 되느냐 하는 해답도 똑같아요. 생명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의 생명이 뭐하니까? 소중하니까. 아멘?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이나 내 생명은 다르다,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 같다 이거야. 저 생명이 귀하든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생명이 귀하든 저 사람의 생명도 마다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귀할까요? 아니죠. 저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아멘입니까? 옆 사람 봐요. 내가 귀하듯 당신도 귀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네 번째. 오늘 결론 부분이라 그래서 결론 부분. 나중에 시험을 칠 겁니다. 결론 부분이니까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참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사랑한다는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그런 애매한 대답이라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의 그 만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너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건 너와 동등한 사람이 너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은 사람이건 간에 너는 마음에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그죠? 기회를 다시 주죠. 왜 기회를 다시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배신자로, 네가 부인자로, 네가 다시 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야 할 길은 제자의 길이다. 네가 걸어야 할 것은 사도의 길이다 이거예요. 네가 걸어야 될 것은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전수해주고 네가 그것을 전하는 데 네 상해가 달려있는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카트시키지 마세요. 카트시키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거든 순을 도두어 주어가지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열매 맺는다고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원래 못 맺었으면 그것을 덧구워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참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뭘 준비하는 거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를 두고 딱 말씀하시죠.
베드로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 밑줄을 그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돼 있죠. 뭐로 영광을 돌린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친다. 뭐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다 들어봐요. 뭐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다 살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살고 싶어가지고 살아서 영광 돌려야지. 죽어서 무슨 영광이냐. 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죠. 그 죽음을 가리켜서 뭐죠? 순교라 그러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걸 순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좋아요? 바울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참 나쁜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호도가 있죠. 새누리당이 좋아요? 민주당이 좋아요? 선호도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것은 있잖아요. 베드로가 좋습니까? 바울이 좋습니까? 바울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절대로 베드로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셔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죽어요. 왜 바울은 십자가에 못 죽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그럼 바울은 십자가에 못 죽어요. 이유가 모르겠죠.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더라도요, 베드로처럼 죽음으로 영광은 못 돌려요. 왜요? 그만큼 바울도 순교했어요. 목이 3번 잘려가지고 그 머리가 떨어진 곳에 샘이 쏟아가지고 그 바울 기념 교회당 세워져 있어요.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똑같은 순교인데 바울의 순교와 베드로의 순교가 달라요. 베드로는 뭐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형을 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형을 단두대형을 당했어요. 바울은 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십자가에 안 박아요.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요,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로마 시민 중에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시키는 법이 없어요.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 때문에 단두대형은 죽일 수 있어도 십자가형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요, 바울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두 죽음 중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데 예수는 벌써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네 팔을 벌려서. 우리 정확하게 베드로가 순교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동일하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 깨달으면 한 수중에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인 줄 알아요? 시간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도 철저하게 뭐를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예고하고 온다 그랬어요? 아니고죠. 어려움 한번 당해봐요. 뭐 심각하게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 몸이 아파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사롭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봐요. 죽음이 내 바로 코앞에 있구나 한번 느껴봐요.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지. 만약에 오늘 이 순간부로 내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은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것밖에 내 앞에 남아있지를 않을 건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가도 되겠어요? 서울 한번 가는데도 옷가지라도 몇 가지 가방장에 챙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무슨 약도 챙기고 뭐 속옷, 뭐 양말 뭐 다 챙기잖아요. 상비약 다 챙겨가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죽음을 멀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갑자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지난 금요일날 안 좋아가지고 부활절연합회 설교를 하겠나 뭐 그런 갈등도 있었는데 장난치다가 났더라고요. 장난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난치다가 그 통증이 금요일날 아침에 없어져.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막 통증이 와가지고 진땀은 나고 견딜 수가 없어. 도무지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냥 뭐 뛰쳐내려왔는데 뛰쳐내려왔더니 때마침 이거 뭐죠? 경로대학 그것 때문에 몇 분들이 남자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깝깝하고 신경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그분들 반갑다고 내가 막 궁둥이를 무릎으로 치고 막 팔로 이렇게 잡아서 비틀고 그러니까 이제 한 집사가 도망을 갔어. 도망가는 그 사람을 또 도망가다고 또 쫓아가가지고 비겁하게 도망가냐 내가 미워서 때리느냐 뭐하냐 오락오락 해가지고 때려왔어. 그 사람을 탁 안고 그 사람 뒤에서 덩굴질 뚝 뛰어하니까 뭐가 두두둑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렇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그러더만 병원은 가려고 진땀 빼고 가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주일하고 노예 잘 마치고 화요일날 노예 소풍 가는데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아프고 어지럽고 빙빙 돌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래다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얼마나 큰 준비를 했냐. 그 초조함, 그 불안감, 그 긴장감 모든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 시점. 소풍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들 놓을 수 없는 그 시점. 도무지 안 돼요. 물을 마셨더니 막 그냥 오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심할 정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오바이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또 병으로 옮기니까 전부 다 전심시간이 걸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찾아가지고 물었더니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결석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정작에 정 목사님 사모님 그도 그 결석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나는 내과를 가야 되나 외과를 가야 되나 막 그걸 갈등 중인데 돌 아픈 거 하고 이게 오바이 타는 거 하고 이 어지러운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초조감이라는 게 말도 못하죠.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는 구역질도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아프고 뒤틀리가 아프고 빙빙 돌고 진땀 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돌 깨는데 잘하는 데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도 안 아프게 싹 깨지느냐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싹 깨지는데 그분들이 깨졌다 그러길래 깨졌다 믿고 있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은 것은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예외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랑 안 죽나요? 안 죽어요? 다 예외도 누구인 건 없어요. 이거는 학벌도 소용없고 소유도 소용없고요. 연세도 소용없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죽음을 멀찌감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 압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죽는 존재다.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에노스가 딱 주어지게 되면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딱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뭐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살다가 한 번은 가는 거다. 가는 거다라는 것,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주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말하면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끝이 지옥으로 떨어졌다. 죽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거는 복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죠? 죽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을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을 사자를 여러분 한자로 한번 써볼래요? 죽을 사자 다 손을 내봐요. 여러분 손에 붓이 절려 있다 생각하고 이때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좀 하시면 좋은데요. 딱 붓을 쥐어요. 먹을 탁 칠해요. 먹을 칠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탁 찍어요. 한번 덜덜 떨어요. 힘을 탁 주고 쫙 꺼요. 껐습니까? 한번 또 그냥 붙이면 안 돼요. 탁 쥐고 힘을 딱 주고 착 빛을 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삐치고요. 싹 제껴요. 싹 제껴요. 그럼 안에다 점을 딱 찍고 여기 뭐죠? 전역석자예요. 위에는 한일자, 전역석자. 그 다음에 붓을 딱 대고 한 번 더 묻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전역석자 옆에 가서 점을 딱 찍고 밑으로 착 해서 착 빛을 올리셔. 힘을 딱 주고 탁 빛을 올리셔. 그리고 옆으로 하나 딱 찍으세요. 이는 이 칼이죠, 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녁 칼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뭐다? 죽음이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까? 5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찾아가 주는 것. 두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네 번째는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다섯 번째는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